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 그 신명기 34장에서도 이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서도 이 모세의 죽음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니까 신명기 34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모세가 워낙 자기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했던 지도자니까요. 그 기념하기 위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30일을 애곡하니라 이 표현 속에는 이 모세의 죽음이 그 백성들에게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요, 민족의 지도자라는 그 평가 이상이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할 때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이런 해방자 역할을 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고요. 그뿐입니까? 이후에 광야에서도 너무나 혼미하고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인도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한마디로 그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혼란스러운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때 정확하게 길을 제시해 주던.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모세가 가자고 그러면 가고 또 쉬자고 그러면 쉬고 이게 길이다 그러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갈등할 필요 없이 그저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이게 좋은 지도자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누리는 혜택인데 그 역할을 담당하던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가 죽은 그 시점은요, 참 애매모호한 게 사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시점인데 이 중요한 상황에 그렇게 의지하던 모세가 죽어 그 흘리는 눈물은요, 그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들의 앞길이 너무나 막막해서 흘리는 그 절망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준비했던 말씀이 따로 있었는데요. 왜 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는가 하니까 본문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30일을 애곡하는 이 상황이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하고 자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 엄청 혼란한 상황 아닙니까? 의대 증원 문제도 그렇고 고물가, 고금리, 또 고부채로 그 서민들의 삶이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매스컴을 봐도요. 정치적인 이슈만 도배되고 있지 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오히려 국가를 걱정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참 혼란해하고 있고요. 날씨도 기상이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올 초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머릿 기사가 이랬습니다. 폭염, 폭우, 태풍, 3재가 닥치는 무서운 여름이 오고 있다. 그리고 한 번은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지구는 온난화 시대를 지나서 그 열대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더워질 일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후 문제는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를 또 두렵게 하는 게 지금 이 시대는 변화의 속도도 빠르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이 타락의 속도도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미국에 다녀오신 어느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이제 그 비행기를 탈 때 그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잖아요. 예전에는 거기 성별을 표시하는 칸에 남성은 male,
여성은 피메일 이렇게 두 개만 있어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하면 됐는데요. 이번에 이분이 보니까 두 개가 더 늘어가지고 성별이 4개더라는 거예요. 4개. 그래서 남성, 여성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unspecified.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명시되지 않은, 지정되지 않은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를 타는 이 사람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 그 지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뭐 신생합니까? 그리고 네 번째 칸은 뭐냐? undisclosed. 이것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밝혀지지 않은 비밀에 붙여진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네 번째 칸에 체크를 한다는 건 내 성별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밀에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되게 그 코미디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나는 내 성을 그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비밀에 붙여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인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진지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요. 보통 우리는 영어로 그 남자를 he 그리고 여자를 she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미국에서는요. 이 성을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 중성인칭 대명사인 they를 쓴대요. they.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남자분을 부를 때 뭐 내 마음대로 그 신체부를 보고 얼굴만 보고 he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they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지금 세계를 선도해 나간다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많은 학자들이 이런 전망을 하잖아요. 이제 미국은 동성 간의 결혼이 이미 일상적인 일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패밀리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게 뭐예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여러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들로 물들어가는 시대인데 여기에 비해서 교회는 너무나 무기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요 그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이런 타락의 시대에 무슨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맨날 설교 준비하고 앞에 나와서 목이 쉬도록 떠들고 있지만 뭐 여기에서만 떠들고 있는 거지 제가 이 시대에 도대체 무슨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거시적인 두려움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는 그 두려움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내용은 다 달라도 저를 위해서 모두가 이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혼란스럽고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표현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의 죽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을 가져다 줬으면 그 30일이나 애곡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위기 상황으로 시작하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가 두렵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대안 이 세 가지를 발견하고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첫 번째 대안이 뭐냐니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기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이번에 본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가 죽은 그 상황을 보고 막 절망해서 30일 동안 우는데요. 2절에 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시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콤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공동 번역은 더 선명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은
모세의 죽음이라는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모세가 죽었는데 우리끼리 뭘 할 수 있겠냐고. 이게 인간의 시각이라면요. 하나님의 시각은 모세가 죽어서 니들이 좀 혼란스럽겠지만 슬프겠지만 그래도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 상황을 딱 이렇게 정리하시고는 그러니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치 그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은요. 모세의 죽음이라는 그 상황이 오히려 니들한테 기회라는 거예요. 니들한테 찬스라는 거예요. 드디어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니들이 핑계대지 말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출발할 수 있다 이제. 그럼 왜 하나님의 시각과 이 백성의 시각이 다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은요. 부정적인 단절이에요. 부정적인 단절. 그래서 30일을 울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단절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모세의 죽음이 단절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그건 긍정적인 단절, 과거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그 민수기 13장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을 앞에 놓고 지도자 모세가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을 막 샅샅이 살펴보고 와서 무려 10명이나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나서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12명 중에 10명이나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막 절망에 휩싸여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면서 취하신 지침의 명령이 민수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모세의 죽음을 여러 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지만 이 각도로도 조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막 엄청난 잘못을 하고 악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모세의 나이가 하나님이 규정 지으셨던 그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세는 9세대라는 겁니다. 9세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세의 죽음은 과거와의 이제 단절이에요.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모세가 죽어야지만 니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 그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말을 다시 의역하자면 내게 익숙했던 그 과거와 내가 의지했던 그 과거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과거와의 단절. 그래서 요즘 저의 구원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신앙은요.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미래 지향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호를 우리 교회도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지나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게 좋은 일이라면 그 전통을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당연히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맨날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 아니야? 좋은 교회 아니야?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우리 평택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게 바로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목표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자꾸 그 삼성그룹의 그 이건희 회장님이 했던 마누라 말고 다 바꿔야 된다 그 말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한 기업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어떤 열심을 냈던지 간에 이제는 내가 자랑하는 그 무엇과 단절하고 익숙한 신앙의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성숙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각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예전 사역지에서 만났던 그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평택에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서 올해 7월 달이 딱 6년째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그 정도 되면 그 다른 교회로 가신다는데 뭐 목사님은 다른 교회가 없으세요? 사실 저도 그동안 몇 군데에서 같이 사역하자는 그런 제안도 받기도 했고요. 최근에도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제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종의 쓰임새는 주인이 필요할 때까지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내내 사모하면서 구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평택교회에 정말 쓰임새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누구도 나를 쫓아내지 않으니까 나는 뭐 여기 계속 있을 거야. 나는 안 떠날 거야. 이게 아니라 제가 여기 평택교회에 있기 위해서 정말 쓰임새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애타게 갈망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네가 그동안 이 평택교회에서 했던 그 열심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평택교회 절대 안 떠나기로 확정했거든요. 지금 뭐 속으로 내 기도가 좀 부족했나? 더 열심히 기도할 걸 뭐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의 쓰임새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 갈망하며 구할 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성숙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거는 따라 하셔야 돼요. 모세가 죽은 건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더 전진하게 만드는 놀라운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없으면요.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낙심하고 맨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나간 모든 과거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그곳을 향해 꿈꾸며 나아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위기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세가 죽은 후에와 같은 절망적인 일이 찾아오면 그때는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을 점검하고 의지하는 대상을 교체할 때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제 마음에 지침으로 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신명기 34장 5절 6절이에요.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 다음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 보세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제 목회의 마지막 지침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전 나중에 제 임기가 끝나면 제 역할이 다 끝나면 뭐 은퇴식도 안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모세를 기념할 수 없도록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나서 30일이나 애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무덤 만들어 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모세는 그만 잊어버리고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모세도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제목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없애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 아픔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곳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더니,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좀 비슷하잖아요. 이 우시야 왕은요, 모세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지하던 왕이에요. 16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5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는데, 역대하 14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던 왕이었고요. 또 정치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8절 9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인데요. 이 왕이 나중에 교만해지더니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누가 지켜주지? 막 혼란스러워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뭘 보는가 하니까요. 자, 이사야 6장 1절에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공동번역,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여호와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렇게 의지하던 왕이 죽은 그 위기 상황에서 성전을 찾았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뭘 봤습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의지하던 무언가가 사라져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워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마음 보좌의 왕으로서 자정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때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교회에서 전도 축제 같은 거 할 때 그 나눠줬던 전도지에 그 의자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 그림에 보면 내 마음 가장 중요한 하트의 의자가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거기가 내 자야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마음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가. 이걸 뭐 전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전하는가 하면은요, 모든 인생에게는 모세가 죽은 후에 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위기 상황이 다 오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 주관하시는 이 왕 되신 주님이 자정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죽어도 모세가 죽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야처럼 그 위기 상황에서도 보좌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본다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이사야가 발견한 게 뭐예요? 그 위기의 때에 나를 향한 놀라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사야로 하여금 이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그렇게 의지하던 모세 같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때는요, 시편 56편 3절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의지하는 대상을 교체할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우시야 왕에서 여전히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대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거룩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으로 막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내 종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라, 이 정확한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 김회권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막 너무나 흥미로웠는데요. 이 교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복종하는 악한 세력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또 음란해가지고 자기들도 해치고 이웃도 학대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땅 소유권을 찾기 위한 권리투쟁이라는 겁니다. 권리투쟁. 원래 그 땅이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땅에서 온갖 야만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그 악한 세력들을 막 추방하는 과정이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김혁건 교수님이 이 여호수아서의 중심 메시지를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중심 메시지가 뭐냐?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의 신학적 근거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이스라엘의 부단한 순종, 이걸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땅을 잃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의 세 가지 중심 메시지 중에 이 마지막 메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땅을 잃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저는 이게 너무 참 두렵게 들려졌는데 왜냐하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약속은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언제든지 상실할 수 있는 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을 축출하고 패퇴시키는 하나님 주도의 전쟁에 용병처럼 참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신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도 동일한 이유로 땅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원주민들을 추방하거나 종으로 복속시킬 때마다 만일 그들도 타락한 가나안 일부 부족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그들 또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귀가 닳도록 듣는다예요. 여호수아서가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자꾸 이 성경을 우리 좋은 대로 읽기 때문에 약속의 땅,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봤지만 그게 아니래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온갖 더럽고 악한 짓이 자행돼가지고 그 땅을 탈환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용병으로 기용하셨는데 용병으로 참여한 그 백성들도 그런 똑같은 짓을 저지르면 언제든지 쫓겨날 위험이 있다는 이 무서운 경고를 주는 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만일 우리도 타락한 이 세상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우리 또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문을 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두렵거든요. 왜? 미국도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 선서할 때 보면 이 성경책에다가 그 손을 얹고 하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종교가 공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이걸 빼버렸는데 이게 무슨 기독교 국가냐고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인 타락은요, 가나안 원주민들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문화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견하는데요, 우리 세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깨트린 첫 번째 세대가 될 거예요. 남자, 여자 여기에다가 두 가지 성을 더 만들어내고 남자를, 여자를 복수로 사용해가지고 데이라고 부르는 이 악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세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정말 괜찮은 겁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거룩을 추구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그 주일날 성경책만 끼고 온다고 그게 크리스천은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 안수 받은 게 무슨 그 천국 가는 티켓이라도 됐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매 주일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 찬양 부르고 이제 하나님마다 다 잘 될 거야. 그 산지 나한테 주신다고 했으니까 월급 오를 거야. 우리 교회에 사람 엄청 많이 모여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꾸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신다면요, 그건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여호수아서는 내 지경을 넓히고 내 땅을 넓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거룩과의 싸움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악한 원주민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면 언제든지 너희들도 추방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장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오더를 한번 보세요. 너희는 뭐 칼을 준비해라, 창을 준비해라, 군사들을 길러라,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목표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가 악한 이 세상에서 거룩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룩과 성숙, 성숙과 거룩,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마음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구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명언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H로 시작되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첫째, 휴밀리티, 겸손. 둘째, 해피니스, 행복. 셋째, 홀리니스, 거룩. 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데 겸손, 행복, 이 거룩이라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예비하시는데 여호와 이레의 가장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는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 보좌의 왕으로 모시면 나도 그분의 성품을 따라 똑같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리는 것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립되기를 바라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보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거룩을 향하여, 성숙을 향하여 꿈꾸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을 똑같이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나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여전히 왕자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거룩을 꿈꾸면서 또 성숙을 꿈꾸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롭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걸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니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겪는 시험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그 의지하던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절망을 재료로 해서 이제 다시 일어나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예배 가운데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이번 여름도 우리 평택교회가 모든 무기력함을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담력으로 담대함으로 거룩을 향해 성수를 향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이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좀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성숙해질 나 자신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발걸음을 뚜벅뚜벅 옮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의 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아름다운 꿈을 향한 여정이 참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옵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으로 부르심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곳에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것을,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에 남으시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난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느렴 전용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느렴 전용네. 성령이 나를 인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것, 내게 말씀하신 것,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시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여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에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느렴 전용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느렴 전용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성령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이 명령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나 무기력해져 있고 너무나 고착화되어 있어가지고 자꾸 그 과거나 곱씹으면서 추억이나 떠올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 평택교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거룩과 성숙을 추구하는 일에 기뻐 동참할 때 변화된 우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이사야처럼 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일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새로운 사명을 향해 가슴 벅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다시 심어도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주소서